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84일차입니다. 바벨론 멸망 예언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0장과 51장입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까지 세상 나라들을 망하게 하는데 바벨론을 도구로 쓰셨습니다. 그 바벨론은 자기가 세상에 가장 강한 줄 알고 자기가 으뜸이 되어서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벨론에 대해서 바벨론 너 으스대지 마라. 너도 결국은 망한다.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통치자는 내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사실을 보면서 한 나라도 그럴진데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어떤 한 나라도 이럴진데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 보겠는데요. 오늘 두 장인데요. 제가 이 유튜브 촬영하기 전에 전체에 이 말씀을 다 낭독해서 이제 녹음을 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길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시는가 했을 때 바벨론이 이렇게 교만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46장부터 이 열국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은 열국에 대해서 심판을 이야기하실 때 남유다가 그토록 의지했던 애굽부터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46장 우리는 애굽부터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 가장 의지했던 나라 애굽부터 시작해서 가장 괴롭혔던 나라 블레셋, 그리고 모압, 암몬, 에돔 했고요. 그 다음에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 게달, 하솔, 지난 시간 엘란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바벨론까지. 자, 이렇게 10나라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자, 이 10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나라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는 그 당시에 바벨론이 자기가 최고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고 계신다. 이 멸망 예언도 지금 바벨론이 가장 강대하고 있었을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예레미야 뒤에는 예레미야가 잘나서 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예언자 뒤에 계신 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다. 이것을 우리는 보시고 예레미야 50장을 펴시겠습니다. 50장을 펴시면 바벨론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나오죠. 자, 이때 바벨론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이 가장 강할 때라고 그랬죠. 그래서 망할지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며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잘 나갈 때 이런 말을 하니까 콧방귀나 끼었겠죠. 자, 벨이 수치를 당하며, 벨은 여러분들 별명입니다. 바알의 별명입니다.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무로닥은 바벨론 최고의 신 이 마루둑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마루둑의 히브리어 형태로 이제 한 것이 무로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자, 이것은 끌어내려진다 이런 말입니다.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자, 다 부스러져서 가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3절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이니라. 자, 메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순식간에 망하게 합니다. 이 메대라는 나라는 메디아라고 합니다. 이 메디아라고 하는데, 자, 이 메디아가 이 바벨론을 망하고 난 다음에 이 1년 뒤에 바로 바사 페르시아에 흡수되고 맙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이제 역사이죠. 자, 그때만 해도 이 바사는 지난 시간에 했던 제가 엘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엘람은 지금의 현재 이란 아주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이 바벨론에게 맥도 못 추는 나라였습니다. 그가 아무리 활을 잘 쏘고 한다고 할지라도 바벨론에 맥도 못 추는 나라였어요. 자, 그런데 이 메대가 이제 주동이 되어서
자, 누구를 망하게 했다고요? 바벨론을 망하게 한 것이죠. 칼로, 자, 이긴 자는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아수르, 자, 바벨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아수르 바벨론이 망하게 했죠. 자, 이 바벨론 옆에 있는 나라가 이제 엘람이에요. 그런데 이 메디아가 이 조금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 연합군이 위쪽에서 북쪽에서 이 바벨론을 쳐들어온 것이죠.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4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자, 하나님은 이 약속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6절 보시면 내 백성을 잃어버리는 양떼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왜 잃어버렸을까요? 그 주되는 원인이 주로 그 목자들,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자, 그 목자들, 지도자들이 그 길을 곁길로 가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의 여호와의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했느니라. 자, 여러분들 지도자들 때문에 백성들도 어리석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도자들의 죄와 이 백성의 이 죄는 백성은 그러면 무죄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둘 다 이제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이제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도자가 잘못 간다고 해서 백성도 그거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그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끼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무죄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8절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 앞서가는 수렴소 같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목자 그 양떼들이 있으면요. 이 양떼들은 이제 같이 계속 이제 모이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염소를 두면 얘들이 자꾸 이렇게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염소가 이렇게 뿔로 자꾸 미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에 딱 가둬 놓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딱 열면 이 제일 먼저 튀어나온 녀석이 수렴소래요. 왜냐하면 이 수렴소가 성질이 되게 급하대요. 그래서 자, 우리에서 문을 딱 열면 제일 먼저 튀어나온대요. 마치 이것처럼 너희들이 자,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될 때 제일 먼저 튀어나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0절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너도 망한다. 이 사실이 가장 강할 때 했던 예언이다. 이렇게 계속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11절 보시면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나의 소유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당시에 이제 유다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장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구마같이 우는 도다. 막 이렇게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죠. 애굽을 망하게 했잖아요. 심판을 했죠. 그런데 그 애굽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슬퍼하셨어요. 자, 다 마찬가지예요. 모압도 그랬고 다 마찬가지예요. 이 엘람도 이야기했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엘람이 망하게 되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슬퍼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13절 볼게요.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항무지가 될 것이라 바빌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야, 바빌론 영원히 높은 데 앉아서 영원히 거기 있을 줄 알았는데 바빌론의 세상이 그렇게 되었다니 놀라고 놀랍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보복한다.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바벨론이 이 세상 나라에게 한 그대로 자기가 당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도 그럴진데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교만하여서 내가 긍휼을 베풀고 내가 자비를 베풀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해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리라. 우리 그전 예언에도 봤죠. 70년이 되면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20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소제목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다. 계속 심판에 대한 내용이지만 되게 길게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21절 보시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에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나오는 곳이 있죠. 무라다임과 그곳이라는 곳이 있죠.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자, 이쪽에 유프라테스 강이고 이쪽에 티그리스 강이죠. 자, 이쪽에 여기 하부가 바벨론입니다. 자, 이 접합 지역에 있는 이 곳인데요. 이 도시의 이름의 뜻이 어떤 곳이냐면 이 무라다임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중의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자, 반역을 했는데 자, 두 개의 종류의 반역이라는 것이죠. 어떤 종류의 반역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찾아보니까 첫 번째는 우상숭배의 죄, 두 번째는 이제 교만의 죄라고 해요. 자, 이 도시 이름의 뜻이 그렇대요. 그래서 이 도시 이름을 따서 내가 너희를 이제 심판하겠다. 이 두 도시를 클로즈업 시킨 이유가 이 도시 이름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 뜻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절 보시면 북옷이 나오죠. 북옷은 죄송합니다. 징계,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도시 이름대로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뜻이고요. 23절 보시면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이 망치가 바벨론이었죠. 자, 그런데 네가 이 바벨론이 그 어찌 다른 나라들은 네가 그렇게 부서뜨리고 황무지가 되겠는데 네가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 볼게요.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는 것이죠. 29절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자, 이 사람들이 바로 메대 바사의 연합군입니다.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자, 그가 행한 이 모든 것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가 한 것이 여호와를 향해서 교만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나라도 그렇지인데 계속 제가 말씀하는 것이 어떤 한 사람에게 교만하게 행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교만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이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제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어떻게 기준으로 하였습니까? 했을 때 자, 자기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난한 자, 필요한 자에게 잘 해주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라 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되게 두려운 말씀이죠. 그죠? 자, 32절 볼게요. 교만한 자가 31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31절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것을 너무 자세하게 계속 구구절절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구구절절히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도 이 강대국이 너희가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오늘도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강한 자, 어떤 공동체의 강한 자가 자지우지해서 그 공동체를 움직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나라도 세상의 역사도 강대국이 자지우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어떤 한 개인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내 처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내가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처지를 모르고 교만했을 때 바벨론처럼 이렇게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39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의 살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고요. 제가 너무 자세하게 하지는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51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바벨론을 멸하시는 여호와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 5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여호와의 보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불의한 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 불의한 바벨론이 언제 망할지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망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마치 저는 이 불의한 바벨론 이렇게 생각할 때 이 북한이 생각나요. 하나님 이 3대 이 독재 체제 언제 망합니까? 하나님 망할 것 같은데 왜 안 망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부들이니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밥도 밥하는 시간이 있죠. 뜸이 들어야 되죠. 그것처럼 밥하는 것도 세상에 밥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차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벨론 영원히 자기가 강대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클라이막스 정점에서 강대국이 지금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신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하나님께서 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강대국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내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 이거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자, 그 멸망시키는 메대 바사군의 심령을 누가 부추기냐면 하나님이 부추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추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허용하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영원히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 있는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이렇게 여러분들 키질하는 거 있죠. 자, 키즈를 하면, 자, 바람에 가벼운 것이 날아가듯이, 자, 그것을 그들이 이제 날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자, 이게 좀 재미있는 표현 같더라고요. 5절 보시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자, 그 죄 때문에 벌 받은 거예요. 지금 이들은 바벨론을 몽둥이로 썼죠.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자, 이들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호라비 신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들을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신 거예요. 버림받은 호레비 신세가 얼마나 자랑한지 이게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7절 보시면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여러분들 금잔으로 음료수 마셔보셨습니까? 그런데 금잔이래요. 자, 근데 거기에 이제 포도주를 이제 넣어가지고 마시는데 그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이제 미쳤대요. 자, 8절 보시면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갑자기 네가 지금 강한 줄 알지? 갑자기 너 있잖아 망하게 될 거야 파멸될 거야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랴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 적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10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무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11절 볼까요? 화살을 갈며 둥근 발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의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자, 지금 바벨론이 최고로 강할 때 엘람 바사라 그랬죠? 아주 작았어요. 자, 지금 엘람도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거의 망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지금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긴다 그랬죠. 지금 이 예언을 하고 있을 때 메대는 아직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그 절대로 이 바벨론이 이 메대가 자기들의 칠 줄을 생각하고 못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13절 보시면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요. 자, 이들이 이 티그리스 강
티그리스 강, 이 유럽 쪽으로 뻗어 있는 유브라데스 강 사이에 살면서 자, 인류의 문명이 이 강을 끼고 발전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 강을 끼고 배를 타고 다니면서 무역을 하면서 많은 부를 이루고 다른 나라를 점령하면서 그 노력품과 전리품들을 자기 나라에 풍성하게 하면서 많은 풍요를 누렸겠죠. 자, 그러면서 교만해졌겠죠. 자, 이게 나라가 그랬고 개인이 그렇게 돈 잘 벌고 그러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재물이 있는 자는 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해서 이제 들어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네 끝이 끝날 줄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만물의 주관자 되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죠. 네 재물의 한계에 네 끝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신대요. 자기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 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나라 바벨론과 이 이스라엘이 이제 우상을 섬겼죠. 그 우상들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비우시는 것입니다. 네가 우상을 만들어서 나를 조정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절대로 조정당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자, 그래서 그 신상들을 수치를 당하게 하고 그 우상들을 거짓 것이다, 헛된 것이다. 내가 그 우상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19절에도 야곱의 분기는 그와 같이 아니시니 우상과 대조해서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는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그가 창조주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여호와의 철퇴다. 나의 무기다. 내가 무기로 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바벨론이 황무지가 되리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바벨론은 그 당시에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 그래서 미국이 그 꿈의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오늘날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이 몽골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코리안 드림 그래서 이제 꿈의 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바벨론이 꿈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꿈의 나라가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25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하 네가 그렇게 산과 같은 존재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될 것이냐면 멸망의 산이 될 거야. 그리고 보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바위 위에서 자 높은 산에서 바위 위에서 이렇게 굴린대요. 그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래요. 이제 끔찍한 것이죠. 이렇게 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7절 보시면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자 여기 나라들을 동원시켜서 연합해서 바벨론을 치게 한다는 것이죠. 그 전에는 바벨론이 이 나라들 다 망하게 한 나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나 봐요. 그래서 살아남아서 다시 역공격해서 바벨론을 친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아라락과 민니와 지금 정확하게 이제 지명은 잘 모른다고 해요. 그런데 자 전에 바벨론이 이제 망하게 한 나라 이런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크나스는 지금 이제 아르메니아 이 유럽 쪽 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무백성 그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이 도백들이 어떤 존재냐면 총독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태수가 나오죠. 이 태수는 지방 장관을 이야기해요.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보복하시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41절에 나오는 내용이 바벨론의 파멸을 노래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파멸을 이야기하면서도 잘됐군 잘됐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슬프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그 애굽에 대한 그 멸망을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하나님이 슬프다 이야기했죠. 모압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내 창자가 뒤틀리는 것처럼 아프다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하나님이 지금 슬프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빌론의 파멸을 이야기하면서도 41절 슬프다. 새삭이 함락되어도다 이야기하고 있죠. 이 새삭은 여러분들 바빌론을 가리킨다고 이야기해요. 함락되어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기도다. 슬프다. 바빌론이 나라들 가운데 항폐하였도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여러분들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세한 거는 몰라도 이 바빌론의 이 파멸 과정, 황무하게 되는 과정은 너무나도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봐서는 여러분들 정말로 바빌론이 이렇게 강한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자세히 틈틈이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하나님께서 이게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라도 그런데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겸손하게 바로 서야 된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바빌론에게 보복하시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바빌론이 항폐하리라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59절 보실까요? 59절 오셔서 예레미야가 바빌론에게 예언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59절에 보시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나오죠. 자, 이 스라야가 어떤 존재냐 하면은 바룩의 형제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으로 소환당했을 때 그 시드기야 왕을 보호자한 사람이 스라야입니다. 그런데 바룩의 형제라고 그랬죠. 자, 이 사람을 이제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고 아프신 거예요. 그리고 자, 심판 중에서라도 그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럴진데 우리도 그 하나님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리에 올려주시든지 우리가 그 자리에서 긍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 왕과 함께 바빌론으로 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이야기하고 있죠. 예레미야가 바빌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빌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빌론에 이르거든 상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때 지금 이 바룩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언제라고요? 제일 강할 때. 지금 느부갓네살 왕 때 제일 강할 때. 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3절 보시면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행동 예언을 시켜요. 자, 63절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서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여러분들 사람 죽일 때도 살인사건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시체가 이렇게 죽으면 떠오르잖아요. 못 떠오르게 하려고 돌을 매달죠. 묵은 거 매달죠. 마치 그것처럼 이 심판의 메시지를 자, 이 담긴 이 책을 갖다가 돌을 메어서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이 돌에 이렇게 가라앉듯이 가라앉지 이것처럼 너희도 바빌론 너도 가라앉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64절 말하기를 바빌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자, 이 행동 예언을 이제 시킨 것입니다. 자, 이 돌이 가라앉는 것처럼 자, 우리 이 나라도 그럴진데 이 개인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우리는 꼭 이제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으로 강한가? 나는 그 강함으로 나를 드러내는가? 하나님을 드러내는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지. 내가 나를 과시하는 것 그거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 손뼉 받고 칭찬받고 이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 앞에 이름 내고 나를 과시하는 거 저는 사실 예배 시간에 사람들 이름 내고 이제 박수하고 이거 정말 저는 너무 이렇게 적성이 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오니까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이유를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냥 따라가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기뻐하지는 않으신다는 걸 우리는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하면서 제가 이 글을 읽었거든요. 어떤 글이냐면 정채봉 님이라는 이 시인의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라는 이제 한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걸 보고 제가 이제 인용을 좀 하고 싶은데요. 자, 이 정채봉 님이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이 옷걸이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세탁소에 이제 갓 들어온 새 옷걸이한테 헌 옷걸이가 한마디 했어요. 자,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길 바란다 하고 새 옷걸이한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새 옷걸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강조하세요? 이렇게 이제 말을 했죠. 나한테 꼰대 부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했겠죠. 자, 그러니까 이 헌옷걸이가 이러는 거예요.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 신분이냐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조언을 해줬대요. 자, 우리는 이제 옷이 벗겨지면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옷걸이일 뿐이에요. 우리 존재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마치 그 값비싼 옷인 양 행세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이 정태복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순간 처음으로 돌아가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을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누구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시기가 지금 제일 강할 때, 클라이막스에 올랐을 때 이 예언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셨을 때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나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비천한 자를 올리신 나를 올리신 그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가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거기에 우리가 도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도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구 되어지는 하루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